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냐? 누구처럼 믿어야 잘 믿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하면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처음 만난 어떤 청년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나도 잘 믿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잘 믿으려는 소원을 가진 것은 귀중한 것이고 드문 것이고 잘 믿으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이미 잘 믿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를 알기 위해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고 사역과 사역을 비교하고 은사와 은사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울의 말에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쟁, 비교가 있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느냐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잘 믿느냐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턱대고 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기준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걸 알아야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고 목사도 그걸 알아야 성도들을 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두 부류가 다 기독교인을 뜻합니다. 신랑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이 두 부류는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 두 부류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신랑이 더디 왔다는 사실. 이것은 둘 다 공통적이고 두 번째는 밤이 깊었다는 사실. 두 부류 다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둘 다 잠이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고 밤이 깊고 둘 다 잠이 들었다.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두 부류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한 부류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사실은 모두가 마찬가지.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받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에요.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 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예수님이 일찍 임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늦게 오신다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 밤이 깊었다는 사실. 두 부류에게 마찬가지. 밤이 깊다는 사실. 이것은 세상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에 쌓여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아무리 고요한 밤이라도 어둠에 묻힌 것은 마찬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둡지요. 신문을 읽어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어두운 얘기 천지예요. 이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죠. 세상의 현실은 어둡다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은 어둡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둠이 직속되는 시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만큼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 밤이 깊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 누구는 더 세상이 밝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어두움이 깊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둘 다 잠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도 잠들고 미련한 처녀도 잠들죠. 밤인데 신랑이 더디 오는데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차를 장기간 타고 가다 보면 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 운전을 하는 것이 기사가 딸린 차를 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가 운전을 하면 졸지 않습니다. 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몰아주는 차를 타면 타자마자 졸습니다. 이건 별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기다리다 보면 오랫동안 차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 다 좋은 것처럼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없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도 졸고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랑이 더디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밤이 깊은 것도 마찬가지고 잠이 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가 같아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준비했느냐에 좌우됩니다. 성령을 준비한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느냐? 믿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이 없더라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 너희가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지도 않았어.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권능을 얻으리.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됐느냐 하는 것은 성령에 좌우됩니다. 기름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는 사람은 곧바로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준비한 사람은 금방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알고 성령의 인도를 감지할 줄 알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성령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뭐라고 기도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알지 못하고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이것은 질적인 데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성격이 좋으냐, 누가 더 인품이 좋으냐, 이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갖게 될 줄 믿어요. 당장 이것을 가지고 누구는 잘 믿고 누구는 못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두고 봐야죠.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오진 사람, 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가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건 내 열매만 가지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 믿는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기름을 등에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름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신랑이 오실 때 준비하는 것은 늦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이유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미리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름을 달라고 하면 얻을 수 없어. 이건 평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평소에 경건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 사역을 시작하기 수년 전부터 하루 1시간씩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예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배우고 그게 미천이 돼서 이후에 설교 사역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저의 설교의 미천이 됐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하기 이전에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가 예배 인도할 때 그때 함께 부르는 그 노래가 됐습니다. 왜 제가 옛날에 부르던 곡을 즐겨 부르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옛날부터 그것을 불렀고 그것이 저의 마음에 각인이 됐고 제 영혼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지금 예배 인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 불렀던 노래를 되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부르던 곡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오래전에 제 영혼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사역, 목회사역을 하기 수년 전부터 성경책을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외우고 암송했어요. 그 당시에 성경책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장 말씀은 누구에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었지만 제 자신을 위해 성경을 읽고 줄을 치고 공부하고 주석을 읽고 암송했던 것이 미천이 돼서 설교할 때 튀어나옵니다. 그때 외웠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수십 년 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 암송하고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이중국어로 성경을 외웠어.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evidence of things not seen. 수십 년 전에 설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홀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을 의존하며 성경을 연구했던 것이 미천이 돼서 이제 두고두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건 미리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때가 될 때, 필요할 때 기름을 달라고 하면 늦어. 기름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급하지 않을 때, 평소에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남에게 기름을 빌릴 수 없다는 사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으니까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기름을 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괜히 슬기로운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려줄 수 없다. 그러기에는 나와 당신도 부족할까 하노라.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누가 기름 파는 자입니까? 하나님이죠. 평소에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아야지. 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나도 덩달아 성령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주님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는 너와 내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 개인주의적으로 들립니까? 이기적으로 들립니까? 기름을 나눠줘야지. 왜 네가 가서 네 몫을 사라고 합니까? 개인주의적인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기적인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러면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원리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찾으신다는 사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개인주의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목사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름도 마찬가지죠.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나의 기름을 챙겨야 돼. 누구에게 그걸 빌릴 수 없어. 누구의 믿음을 빌려서 천국 갈 수 없는 것처럼 누구의 기름을 빌려서 내 등을 밝힐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기름 주시는 분에게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내 등에 기름을 채우소서. 신랑이 왔을 때 그것을 요구하면 너무 늦고, 필요할 때 허둥지둥하는 것은 늦습니다. 이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보인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있다. 영적인 부분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격, 인품, 열매, 이건 궁극적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당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 없는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열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서로에게 요구하기는 무리일 수 있어요. God is not through with me yet.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셔.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주세요. 당연한 일, 기다릴 필요가 있죠. 서로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달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나를 쓰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믿는 사람이 필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누구를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름은 어머니의 기름이, 목사님의 기름은 목사님의 기름이에요. 나는 내 기름을 내 등에 채워놓을 것입니다. 내 자동차에 내 휘발유를 채우는 것처럼 내 등에 내 기름을 채워놓고, 밤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밤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밤이기 때문에 안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밤이기 때문에 쓸 것입니다. 언제 쓸 일이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이 기름이 필요한지 알 수 없어요. 다른 면으로는 똑같아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 똑같아요. 밤이 깊은 것 똑같아요. 누구는 낮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 살아요. 똑같은 세상에 살아요. 누구에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잠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밤이 깊고 신랑이 더디 오시면 당연히 졸지요.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등에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름을 주시는 분, 누가 기름을 주시느냐?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너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등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당장 그 차이를 모를 수 있어요. 당장은 그 차이를 알 수 없지만 밤중에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람, 그때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남에게 빛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